18-12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고 당신의 삶의 모든 관점을 그분께 맞추도록 조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2월 한 달은 마음이 주제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이며 또한 이웃과도 관계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인간의 재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한다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기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집과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역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하는 겸손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산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방어적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룹니까? 왜곡된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합리화하고 타인의 허물을 정죄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룩한 책임감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거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대속제물로 나타나며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초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순간 그 제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이미 죽고 피 흘리고 각이 떠진 상태에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즉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제물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많은 양들 중에서도 흠없고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것, 구별되어진 사람이요 거룩한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어느 한순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원하는 순종이었고 우리의 마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역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복종하라. 순종은 순순히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다.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복종하되 자원하는 복종을 해라. 자비를 근거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나와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복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배에서 복종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복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복종은 또한 문화에 맞서는 복종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문화에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옆집에 살아도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이웃은 경계선이 없는 무제한적인 범위입니다. 유대인의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원수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외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우리의 주변에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섬김입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가족이 이웃이고 친지가 이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해 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즉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 바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웃을 섬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덕목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에 존귀한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존귀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지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바로 자신을 존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체성 회복이죠.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귀한 것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타인을 향한 존귀한 해석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존귀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하는 존귀한 목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과 일터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이익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생각의 그릇이 존귀함이 가득하다라면 그 마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달라야 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그 언어가 긍정적이며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한다라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내고 비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분명히 품격이 있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